샬롬 미디어 동산 박유성 전도사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잘 들으셨죠? 지난주 말씀도 인생의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잘 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삶에 또 궁금한 질문들에 답이 되시고 신앙의 한 발짝 발전하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 있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성경을 보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덮어두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또 이것을 너무나 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역사 속에서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이슬람들을 많이 학살하고 또 피해 전투를 벌였던 그런 아픈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국주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인다든지 뭐 그런 좀 어두운 역사들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너무 그 글자라든지 너무 신조에만 의지한 성급한 정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백성도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많이 이것을 대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야단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가요? 이것은 사실 상반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에도 공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다라고 설교 속에서 얘기했는데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으로 공의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긍휼도 행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없어 보인다.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어떨 때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은 일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본 분은 아시겠지만 자식이 내 아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그 부모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을 일도 자식이 있다면 하게 되죠. 또 아이들이 우리한테 뭘 미리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억지로 주나요? 그렇지 않죠. 기쁨으로 주고 정말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정말 재정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시간도 내어주고 재물도 내어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이 있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규례와 율례를 지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 말씀 등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누구는 심판을 받는 것 같고요. 누구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도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한 것인가요? 유기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 사랑에는 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진멸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다든지,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더러운 데서 그렇게 놀고 있다라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와서 씻어라, 밥을 먹어라, 또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그쳐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아직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남들을 보기에 아까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봤지만 진멸당했죠. 그 아말렉 족속을 봤을 때에 진멸하라고 하셨죠.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는 그렇게 진멸해버리고 마나요? 사실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나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성경에 기록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 같은 일, 야, 너는 심판받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욥의 삶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이전에 있었던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이 이방 민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내려서 죽게 하시죠. 하지만 거기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또 살 길, 노뱀을 본 자들은 또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잣내 보인다고 생각되는 일들, 하지만 그 배경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일단은 접어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내게 심판이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실 것은 여러분, 섣불리 정죄했던 이웃이 있습니까? 혹은 섣불리 한탄하거나 섣불리 그 어떤 파편적인 일들을 가지고 평가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앞뒤도 알지 못하는데 너무 그 깊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거나 불의해 보이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즐거운 나무 모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